마가복음 14장 35절 말씀부터 42절까지 보겠습니다. 35절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을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많죠. 상당히 뼈저리고 또 절실하고 또 애절한 그런 어떤 광경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가슴 아픈 또 뼈저리게 애절한 그런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기도, 비록 짧은 내용이지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기도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아빠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시죠. 우리가 아빠다라고 하는 이 아람어는 가장 어떤 개인적이고 가장 또 친밀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이렇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었던 표현들은 그렇게 성경에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칠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하나의 단서를 붙이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아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의 가장 친밀한 사랑 그리고 아버지의 반응, 아버지의 응답이 가장 절실한 순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수식어를 붙이지 않고 그냥 아빠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죠. 그냥 단순히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 이건 엄청난 고난과 그런 시련을 겪어야만 하는 아주 그런 고통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그런 엄청난 어떤 그런 법적인 심판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그런 것으로 인한 죽음도 상당히 공포스럽지만 인류를 위해서 더군다나 아무런 죄가 없이 이렇게 죄인들을 위해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 또 그것도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으로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고 애절함이죠.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이 가시는 길 그리고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 혼자만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있는 아주 그런 순간이죠. 아무리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고 이미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이렇게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그것을 제자들이 인정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어느 누구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기 혼자만 자기에게 앞으로 일어날 이 십자가의 사건들을 혼자만이 알고 그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고민이고 갈등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갈등이 여실히 그의 기도 속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세 번이나 이렇게 아버지 하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앞서 우리가 10장에 가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청탁을 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자 그들은 선뜻 얘기하죠. 우리가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그 잔이 뭔가 하는 의미를 모른 채 그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것을 마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야고보는 칼에 죽게 되고 요한은 유배를 당해서 섬에서 지내는 그런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에도 여러 가지 표현을 쓰는데 어떤 고통이라든지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잔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잔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고난의 길,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유혹, 그것으로 유혹을 얻는 그런 어떤 갈등, 그런 갈등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잔이거든요. 우리가 고통과 고난과 십자가를 의미하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는 그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있는데 내 뜻을 버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유혹으로부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잔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이 잔, 결국 십자가를 의미하는 이 잔이지만 우리도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저 편안하게, 그리고 그냥 순탄하게, 괴로움 없이, 고난 없이, 시련 없이 가기를 원하는 것, 그건 세상의 유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 힘, 그것이 바로 잔이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거나 많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은 겪지 않지만 우리가 오늘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해 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잔을 마시는 거죠. 근데 그 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항상 그렇잖아요.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우리 뜻은 안 그렇잖아요. 우리 뜻은 그냥 평탄하게, 문제없이, 또 편안하게, 평화롭게, 그리고 형통하게 가는 우리의 길을 원하는 거죠. 그런 길에 대한 유혹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잔을 마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른 길로 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런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해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 길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냥 안 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의 고통이, 이 죽음이 얼마나 공포스럽고 두렵고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 죽음에 직면한 예수님의 그 갈등을 엿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십자가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과감하게 그런 공포와 두려움을 딛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전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게 아니라 다른 길이 있다면 제가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십자가를 해서 고통당하고 죽는 것이,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그 방법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로 우리가 이런 기도는 바로 그런 갈등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내 생각, 내 계획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다면 그 뜻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 뜻을 제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고 나가는 이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도 그렇지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과는 다 대조적으로 상당히 잠에 취하고 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기도는커녕 깨어 있지도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몇 번이나 3번이나 이들의 자는 모습을 예수님이 지켜봐야 되는. 중간에 베드로를 깨웠잖아요.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정도까지면 그래도 눈치껏 기도는 못하더라도 깨어는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은 여전히 자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야기하죠. 41절에 보면 이제 그만 되었다. 이렇게 그만 되었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제 그만 되었다. 이 그만 되었다라는 헬라어 말은 청구서를 지불했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즉 이제 확정이 됐다. 이제 그 확정이 됐다는 건 뭐겠어요? 내가 이제 고난을. 그래서 그 다음에 뭐래요?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기도 응답을 받았잖아요. 그죠? 기도 응답의 결과가 뭐예요? 이제 내가 팔릴 것이다. 내가 이제 더 나아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우리 그런 기도 응답을 받을 리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문제가 있고 필요한 것이 있어서 달라고 했는데 기도 응답이 이제 너는 죽임을 당한다. 이런 기도 응답을 받고서 멀쩡하게 기분 좋게 나설 사람이 과연 있겠어요? 없죠. 근데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 하나님과의 만남의 결과는 자신이 팔려간다는, 죽임을 당한다는 결과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참 그렇죠. 우리가 앞서서도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성만찬을 행할 때에도 이게 이야기할 때도 그랬잖아요. 이것은 내 몸이다. 이제 내가 이것은 내 피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것의 그 결과에는 뭐겠어요? 고난을 당하는, 고난 받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만남을 갖고 예수님을 먹고 마실 때 그 결과로 우리는 좋은 결과들을 기대하는데 그 결과는 결국 시련과 고난과 제자들의 배신과 팔려가는 이런 결과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까지 감수할 수 있는 것. 내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좀 좋은 길로 인도하시지. 그것까지 내려놓고 그거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것. 이거죠. 기도라고 하는 그것, 기도가 가지는 큰 가치, 그 어떤 그 힘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 그것이 바로 기도고, 또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서 만나는 순간, 우리가 예배나 공식적인 어떤 모임이나 이런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만의 단둘의 입장에 있는 거죠. 거기서 내가 나아가야 될 어떤 행동이라든지 삶에 대해서 방향이나 그 하나님의 생각을 얻는 것, 이것이 기도가 가지는 가장 큰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의 응답은 뭐였어요? 팔려가는 거였잖아요. 기도의 응답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더 좋은, 저 값진 기도는 뭐예요? 바로 그 하나님과 예수님과 단둘이 만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가야 될 어떤 삶의 방향을 얻게 된다는 것. 이것이 가장 기도가 가지는 힘이거든요. 그래서 그 길이 비록 고난과 죽음과 시련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어떤 뜻을 알았다고 하면 그것을 그 길을 깨달았다면 그 길로 가는 것. 그것이 그 기도가 가지는 힘이죠. 근데 기도하지 않고 갈 수는 없는 거죠. 제 베드로처럼 다 버려도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습니다. 큰 소리 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힘이 아니라 바로 이 기도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행동하게 하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아주 그런 중요한 힘이 바로 기도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한다는 것, 어떤 응답의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생각한 것을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 그런 기회를 갖는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가치며 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그런 것보다도 내가 하나님과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 우리의 그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삶을, 이런 것이 우리가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됐다는 거, 이렇게 새벽에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거, 이건 너무 소중한 거거든요. 이런 소중한 것을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응답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내가 단둘이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서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기회며 가치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어떤 기도의 결과보다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 기도의 삶이 예수님처럼 습관이 되고 또 생활이 되고, 그래서 늘 어느 곳에서나 늘 하나님과 함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살아가면서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서로 상충되면서 우리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많습니다. 또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하는, 또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얻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결과와 어떤 응답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그 뜻에 내가 순종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또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도 많은 생활과 많은 일들이 분주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나님과의 기도를 아버지 소홀히 향하지 않고 매 순간순간 그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의 방향을 회복하고 그래서 바른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